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틸리이는 하나님을 절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땅 속으로 내려가도, 바다 끝으로 날아가도, 무신론으로 도망가도 그곳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틸리이의 설교를 따라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볼까요? 틸리이는 시편 139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하여 위로 올라가 봅니다. 하늘로 올라가 봤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상주의자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든 하늘일 뿐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주의적 환상일 뿐입니다. 다음엔 땅 속으로 내려가 봅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고대인들이 상상했던 죽은 자들의 거처를 말합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없을 것 같아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봤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엔 옆으로 날아가 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바다 끝은 넓은 세상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술 문명을 통해 더 넓은 땅, 더 넓은 바다로 뻗쳐나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망각을 통해 그분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도저히 하나님을 피할 길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온갖 신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태양신, 바다신, 산신 등 자연을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조상신, 관우신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신들에게서는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신들은 피해 다닐 필요도 없지만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산에 있는 산신령을 피하려면 뒷산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의 이름만 붙인 것인 뿐 인간에 대한 묘사이고 우리 자신의 위안거리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상상력과 소망 어린 생각의 산물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신들은 모든 진지한 무신론자들에 의해 무참하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견딜 수 있는 신, 우리가 그로부터 숨을 필요조차 없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며 아무런 실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인 니체가 만들어낸 초인 짜라투스트라가 하나님의 사례자인 가장 추합한 자에게 말한 데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가장 추악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가 너를 보는 것을, 항상 너를 꿰뚫어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너는 그 목격자에게 복수를 했어. 너는 하나님을 죽인 살해자야. 그러자 가장 추악한 자가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는 죽어야 했어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추악한 자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갖고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근거와 깊이를 꿰뚫어 봅니다. 인간의 숨겨진 수치와 추함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은 죽어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런 목격자가 살아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누가 자신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정신과 의사들과 고해성사 신부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속을 조금만 드러내게 해도 크게 저항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의 실체가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그것이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감춰지지 않는 거울, 곧 하나님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워보려고 애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나 틸리히는 이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니체가 설정한 가장 추악한 자는 우리들 각자 안에 있는 추함과 적어도 무언가를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숨기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조차 한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문제에 대해 시편 기자만큼이나 강하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끌어안고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구절이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의는 정의로 심판하시는 의라고 했기 때문에 루터는 그 심판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극도로 불안한 양심을 가진 죄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공명정대한 하나님이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비록 사악한 신성모독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마음속으로 크게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 그 불평을 쏟아냈다 라고 그의 라틴어 저작 서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저항감을 발견하고 무섭도록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임재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신성 모독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시편 기자처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구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인 의, 즉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단어가 가장 달콤한 사랑으로 다가와 자신을 들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옆에 그리고 우리의 앞과 뒤에 서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학과 교육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편재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하나님의 전지라는 교리에 대해 말합니다. 이런 개념은 유용한 만큼이나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초인간적인 자질을 가진 무언가로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나 전지는 압도적인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인데, 이런 개념은 하나님을 하나의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진술로 전환시킵니다. 이런 진술은 수용되거나 거부되거나 정의되거나 재정의되거나 다른 무언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다른 객체들과 동일한 하나의 객체, 즉 그 존재와 본질을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무신론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 중 하나의 객체로 전락한 하나님을 파괴하는 작업에 나서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만든 무신론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으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없애버린 가장 추악한 자가 도망간 곳은 니체가 만든 인간 짜라투스트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짜라투스트라가 하나님처럼 자기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짜라투스트라에게로 도망갔는데, 짜라투스트라 역시 하나님처럼 자기를 꿰뚫어 보다니 그는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도피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통해 혹은 누군가를 통해 늘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무신론으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은 꿰뚫어 보는 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지은 지혜의 눈이기도 함을 발견합니다. 또한 자기의 삶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지 않고 따라서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숨겨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이하고 신비롭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로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자신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오묘한 지혜로 자기를 지었고 또한 그런 지혜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자기를 꿰뚫어 보고 있어 견딜 수 없어 하던 하나님의 눈은 동시에 자기를 만든 오묘한 지혜로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기도 함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피해 다녀야 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찬미하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오묘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 산과 들에 활짝 피어난 꽃들, 그 속에서 뛰어노는 동물,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아름다움을 반복하여 만납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살아가는 날이 하나님의 책에 일일이 기록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록되고 헤아려집니다. 그것은 단지 우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의 비전을 보십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야 할 궁극적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운명을 감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곧 모든 의미의 근거이자 중심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찬미하면서 인생의 무한한 신비, 근거, 그 의미에 대한 인식을 통해 모든 것을 되비추는 거울과 결코 눈 감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갑자기 지금까지 하던 기도와 흐름이 전혀 다른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갑자기 분노에 휩싸여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찬미하던 아름다운 기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리던 마음이 사람들을 향한 분노로 대체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올린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오묘한지, 주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해 말할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가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는 그의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종교적 광신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오만, 도덕주의자들의 잔혹함, 그리고 정통주의자들의 완고함에 불을 붙였던
그 광신 말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악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자신의 적을 하나님의 적인 양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모순됩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기도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했는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염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염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드러내놓고 살펴봐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은혜와 용납으로 염원히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감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없을 만큼 깊은 어둠 속에서 알려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가장 높은 비전까지도 초월하는 완전함 속에서 알려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집니다. 루터는 이런 긴장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극복했고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온전히 발견했습니다. 이런 긴장을 견뎌내는 것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 의미와 기쁨과 자유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틸리히의 설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틸리히는 시편 139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책에 일일이 기록될 정도로 소중한 것이니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길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틸리히가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위험성이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심판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공감이 갔습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한 틸리히만이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오늘날 전쟁에 이르기까지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광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또한 종교 재판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3회에 걸쳐 소개해드린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설교를 통합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화담스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